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고사성어의 정반대의 한자 성어입니다. 원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이 중국의 고사성어는 한나라 시대 일화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한나라에 선제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북방의 오랑캐들이 계속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신하들과 함께 몇 날 며칠을 모여 세웠습니다. 그 중에 조충국이라고 하는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전하, 무릇 군사의 일이란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소문과 이야기만으로 전술을 헤아리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원하건대 신을 직접 전장에 보내주시면 현지를 제 눈으로 살펴본 다음 방책을 아뢰겠습니다. 여기서 100번 이야기하느니 제가 가서 한번 보고 오는 것이 낫겠습니다. 거기서 유래된 말이 바로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우리 신체 기관 중에 사실 눈만큼 우리 몸에 가장 정확하면서도 많은 정보를 전달해주는 기관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전체 정보량의 약 80% 이상이 눈을 통해, 그러니까 시각기관을 통해 전달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도요, 우리가 귀로만 이야기를 듣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눈은 그 말하는 사람의 표정과 눈동자, 손의 떨림과 심지어 다리의 움직임까지 보면서 그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믿을 만한지 아닌지를 계속 살피면서 그 정보를 파악하고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 30년 전만 해도요. 우리가 뭐 문자나 삐삐 이런 거 사용해 보신 것 많이 기억나실 겁니다. 대부분의 정보들은 글자 또는 숫자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달라는 용도인데 전화 대신에 파리파리오 이러면 빨리빨리 와달라 그런 의미를 담기도 하고요. 17175 그러면 일찍 오라는 뜻도 됩니다. 대부분 전화하고 기껏해야 몇 글자 숫자나 글자 위주의 문자로 정보를 소통하곤 했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을 보십시오. 이제는 모든 것이 이미지입니다. 그림이고요. 아니 그림도 이젠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영상입니다. 수많은 시각 정보들을 통해 이제 눈으로 보는 것만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소통 수단이 된 것이죠. 심지어 요즘에는 CCTV가 우리의 이 24시간을 다 찍고 기록을 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여러분 CCTV를 굳이 가리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블랙박스에 찍혀진 증거가 그 보여지는 것이 직접 증거가 되죠. 그야말로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서로 뭐 이야기하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눈으로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세기 철학자들이 새로 만들어낸 말 중에 오큘라 센트리즘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시각 중심주의예요. 시각 중심주의. 인간의 모든 지식과 가치, 문화, 또 현실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눈만큼, 시각만큼 중요하고 신뢰할 만한 건 없다라고 하는 이 철학적 관점이 시각 중심주의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시각 중심주의의 시대에 와서 정말 눈을 신뢰할 수 있는가? 정말 눈이 우리의 믿음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CCTV 영상이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한 가정의 모습을 담은 것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AI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AI 영상은 그 나름대로 좀 이질적이고 이상한 움직임이 있어서 이거 AI 가짜 영상이구나 알 수 있었을 텐데요. 이 영상은 정말 티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렇게 정교하게 앞으로 영상을 만들면 정말 속지 않을 사람이 없겠구나. 내 눈으로 본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없겠구나.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은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막 달리기 시합을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어떤 협상 테이블의 진지한 대화의 진짜 영상처럼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아마 그것은 뉴스로 착각하고 실제 기사로 믿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져보면 정말 우리 눈만큼 우리를 쉽게 속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착시의 효과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정말 같은 모양의 길이인데 실제로 보면 같은 길인데 눈으로 보면 훨씬 더 어떤 것이 길어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마술도 결국엔 우리 눈을 속이는 것이죠. 손이 눈보다 빠르기에 속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눈을 아주 신뢰하고 시각 중심주의를 살고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눈에 의해서 속게 되고 보는 것에 의해 잘못된 정보를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선입견, 편견이란 말도 결국 볼견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보는 것과 관련된 말들입니다. 오히려 보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잘못 믿게 되고 보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우리 속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믿으려 하는 우리들의 시각중심주의에 대한 그 맹신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이 7개가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가나 혼인잔치의 내용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사건은 똑같이 가나라고 하는 장소에서 일어난 치유 사건인데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고침받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나 이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대신에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 기적은 미라클이죠. 그런데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요한은 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 말 그대로 사인은요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표시판입니다. 표지판은 여러분 잘 보이는 곳에 두어야 됩니까? 아니면 잘 안 보이는 곳에 두어야 합니까? 잘 보이는 곳에 큼직하게 만들어야죠. 자, 표지판은요 잘 보라고 눈으로 보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표지판은 잘 보여야 하지만 그 표지판을 보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잘 보도록 만들었는데 그 표지판만을 보라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표지판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언가 가리키는 방향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가기 원하는 어떤 목적지, 최종 목적지를 향해 방향을 알려주는 것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거창성교회 표지판을 보고 그 앞에 도달해서는 나 교회 다 왔다. 여기가 거창성교회야 라고 말한다면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표지판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목적지가 어딘지 그 방향이 가리키는 그 마지막 목적을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와요. 근데 요한이 이것을 쌓인 표적이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 기적 자체가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적은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가리킵니까? 그 기적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적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야 하고 우리가 정말 주목하고 봐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우리의 눈은 그 표적만을 보고 그 표시만을 보고 머문다면 우리는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봐야 할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갈릴리에서 가나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일으키시고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결국 그 표적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믿게 된 겁니다. 오늘 두 번째 표적이 일어난 요한복음 4장의 배경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난 사건이 4장 전반부 앞부분에 나옵니다.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어떤 표적을 보고 믿게 되진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원래는 남편이 5이나 있는 과거가 있는 여자죠. 근데 그 과거를 예수님께서 다 알아맞추시고
그 여인의 인생을 변화시키십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표적이 될 수는 있지만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가 그걸 통해서 예수를 만나긴 했지만 우리는 그분의 말씀 속에서 믿음을 갖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2장 4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표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사마리아 이 여인이 어떤 표지판 역할은 했습니다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인생의 방향을 찾은 겁니다. 결국 도달해야 될 제일 중요한 분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표적 사건은 바로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회심 사건 이후에 일어난 연속적인 사건이에요. 오늘 43절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러니까 거기서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고향에 가면 분명히 높임 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고 거부하고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가면 예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기적을 행하는 메시아다라고 환대하는데 이상하게 고향만 가면 예수님이 배척당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안다고 하는 선입견 때문입니다.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모습과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편견과 선입견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편견과 선입견. 잘못된 눈이에요. 우리가 이걸 버려야 참된 표적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블라인드 오디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곤 하는데요. 이게 처음 생긴 것이 1970년대 미국 보스턴에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 여성 단원이 한 명도 없다는 그런 비판을 받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니까 알고 보니까 남자 심사위원들이 남자들만 뽑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들이라고 실력이 없는 게 아닌데 나름대로 선입견을 가진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여성 단원들을 오디션 본 사람들을 다 순위에서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게 블라인드 오디션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자들이 구두를 신고 오는 소리조차도 듣지 못하게 카펫까지 깔았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 블라인드 오디션을 통해서 단원을 뽑으니까 40% 이상이 여성 단원이었어요. 놀랍죠. 그리고 오히려 이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준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은 우리가 봐야 할 분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된 목적지이시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나 잘 알아. 아니 난 저 사람 너무 알아 라고 하는 그 편견과 선입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선입견과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1920년에 우리나라에 이용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훌륭한 부흥 강사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한 교회에서 그분을 모셨는데 당시만 해도 부흥 강사님들이요, 갓 양복이라는 게 이제 서양에서 들어와서 한복이 아니라 양복을 하얀 양복을 입으셨대요. 그리고 아주 화려한 가죽 가방을 들고 구두를 신고 열차를 타고 오기 때문에 교회에서 초대를 하고 목사님 얼굴을 모르니까 열차에서 내리는 수많은 인파들 중에 그 멋진 양복을 입은 부흥사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 부흥 강사님이 오지 않아서 이상하다 하고 결국 교회로 돌아왔더니 3시간 전부터
허름한 한복을 입은 한 남자가 강단 밑에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그분이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가진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집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선입견이 돼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들이 나를 만나지 못하는 것은 나를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며 걱정하셨습니다만 막상 갈릴리 돌아와 보니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릴리에 이르시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 성경으로는 welcome 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본 겁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 막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능력을 행하시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본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이런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들, 환영한 사람들의 속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들 안에 있는 잘못된 시선, 잘못된 눈은 뭐냐? 바로 표정만을 보기 원했던 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제거하기 원하시는 눈이 있어요. 정말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선입견과 편견도 내려놔야 되지만 두 번째는 그 표적 자체를 구하는 시선, 표적만을 보기 원하는 눈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일으키는 표적을 보고 그것을 체험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구주이시고 메시아인 예수님보다는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초제한적인 이벤트에 고정돼 있다는 거예요. 기적의 능력에 매료되었을 뿐 정말 기적의 주인에게 마음을 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폭죽이 터질 때 환호하는 구경꾼의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폭죽 사라지면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 헤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표적 자체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표적만을 원하는 마음은 결국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뭡니까?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 3일 만에 고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 외에는 어떤 기적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누가 찾아오냐면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라 불리는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는 가버나움까지 약 34km 정도 거리라고 해요. 걸어서 8시간 혹은 10시간 정도 걸리는 길입니다.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싸늘해요.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 왕의 신하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you people, 이 갈릴리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니?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너희들의 믿음의 근거가 너의 눈, 보여진 어떤 증거로 되는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지금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간절히 재촉합니다.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이 신하는요, 뭐 믿음이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표적이든 보지 않고 일어나는 기적이 상관없으니 그저 내 아이를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열병으로 이제 골든타임 놓쳐서 죽게 되면 안 되니 일단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아버지로서의 간절한 마음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에게, 이 왕의 신하에게 정말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아이가 낳는 표적 자체보다 그 표적을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신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요청은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직접 가서 보는 눈앞에서 안수라도 해가지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도 결국은 예수님이 직접 고치시는 장면을 봐야만이 나을 거라는 시각 중심적인, 표적 중심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인데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이 본문 속의 왕의 신하는 진정한 왕의 궁전의 문 앞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고 외치는 거지의 모습과 같다. 밥 양은 얼마나 줘야 되고 밥의 그릇의 모양은 어떻게 되길 원하고 언제까지 얼마큼 가져오라고 외치고 떵떵거리는 거지의 모습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군림하고 명령하는 자로서 서 있는 그 모습 앞에서 예수님은 우주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그 왕은 그 어떤 누구의 명령도 따르지 않으시며 누구에게 컨트롤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어떻게 보면 왕의 신하라고 하면요,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헤로드 왕의 신하로 알려져 있는데 왕의 재정을 맡은 아주 고위 관리로 보여요. 그는 왕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동안 안 되었던 것이 없습니다. 아마 의원들을 다 불러서 명령하면 다 고쳐줬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간청은 하지만 어쩌면 예수님마저도 자신의 요청과 요구를 내 눈앞에서 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지 모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명령형으로 써 있어요. Come down. 아이가 죽기 전에 오소서, 고치소서. 여러분, 그는 이 표적의 주인 되시고 우주의 왕 되시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쩌면 떵떵거리고 있는 거지의 모습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 왕의 고위 관리로서, 신하로서 자신의 왕 외에는 누구의 명령도 듣지 않았던 그가 예수님의 그 엄중한 목소리 앞에 왕만이 할 수 있는 명령, 아니 그냥 왕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삶과 죽음에 대해 명령할 수 있는 만왕의 왕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때 50절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포기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8시간, 10시간 돌아갔다가 아들의 상태가 안 좋으면 다시 와서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살아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손을 대고 안수하는 표적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이 우주의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눈앞에서 보여지는 것을 보고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무런 표적도 경험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니라 백견이 불여일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요, 봐서 믿는 게 아닙니다. 100번 봐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들음은 단순한 청각작용이 아닙니다. 이 들음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는 그 행동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텐데, 우리 남편에게 좀 꿈이나 이적을 통해서, 아니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좀 하나님 만나주시고 직접 나타나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믿을 텐데요. 근데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에 갔습니다. 그때 부자가 교만한 마음으로 나사로에게 명령합니다. 그 손에 물을 좀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여러분, 살아있을 때나 부자지, 살아있을 때나 명령하지 왜 죽어서까지 명령합니까? 마치 이 왕의 신하와 같은 것이죠. 그때 그 요구가 거절되자 부자가 나사로에게 이런 부탁을 해. 아브라함에게, 그렇다면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모르고 여기 와 있지만 내 살아있는 동생들에게 가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그들에게 다가가도요, 놀라운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와, 죽은 사람이 살아났네 하온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외쳐도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말합니다. 결국 그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광야에서 물이 나는 그것들을 경험해 놓고도 그 목마름과 배고픔이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기적을 원했고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불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수많은 기적을 본 것이 믿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백견이 불여일문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기적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길에 51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종들이 아들이 살아났다고 하는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중간에서 만나서 그 낫기 시작한 때를 계산해 보니까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직접 와서 그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낳아주셨다면 그 순간은 감사했겠죠. 정말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너무 감사했겠죠. 그러나 식사라도 좀 하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할 그뿐이지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순종하는 믿음을 온 가족이 가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가족이 예수를 믿지 못한 것이죠. 그들은 표적을 봐서 믿은 게 아니라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참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시지만 그 기적이 목적되지를 않기 원하세요.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내 안에 내가 가진 선입견, 편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방식, 내 방법, 내 고집으로 표적을 경험하려는 그 생각들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겁니다. 이번 어웨이크에 가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치유의 방식,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의 방법까지 다 정해놓고 하나님 나 이런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적 보여주세요 라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들은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어느 순간 되짚어보면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되기 쉬웠고 기적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되는 참된 표적의 체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견이 불여 일문, 100번 기적을 본 것보다 단 한 번 왕 대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정말로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